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도토리를 물고 있는 다람쥐를 보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해서 이제 다람쥐가 가는 곳을 따라가 보았더니 그곳에 알밤 그리고 도토리가 한가득 있었습니다. 이게 웬 횡재냐 하고 생각하고 나그네는 그걸 모두 꺼내가지고 신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그네가 이제 문 밖에 나가보니 그 신발, 자신의 그 신발 속에 다람쥐 새끼들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발 옆에는 어미 다람쥐도 죽어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그 다람쥐를 보고 충격을 받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왜 다람쥐들이 여기 와 있나 생각했더니 어제 이게 웬 횡재냐 하고서 걷어온 그 모든 알밤과 도토리는 겨울 내내 양식으로 애써 모은 그 다람쥐들의 양식이었던 것이죠. 어미 다람쥐는 나그네의 발냄새를 맡고 따라와서 새끼들과 함께 죽은 것이었습니다. 마음 깊이 새겨보아야 할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입장에서만 무엇을 생각하고 그래서 남들은 어떻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참 이렇게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좀 생각하고 행동하면 좋을 터인데 그저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너무나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의 어두움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한번 또 점검하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앞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교훈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하기 위해 선택한 한 사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 마가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는 동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죠. 사람이 살다 보면요, 그렇게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근거로 해서 토대로 해서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교훈을 얻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또 우리가 실패한 삶의 정황들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 상황 속의 삶을 통해 또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는데 아마도 바울 역시 그런 교훈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 굉장히 신중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든 디모데라는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후에 보면은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의 동역자로 친구로 영적인 아들로 함께 하게 됩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바울이 어떤 근거로 디모데라는 사람을 선택했을까? 그 선택의 배경이 무엇일까를 한번 질문을 해보니 오늘 성경 본문 1절, 2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적어도 3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한 배경, 첫 번째는 1절을 보시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냐면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제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사실 제자라는 용어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죠. 교단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자기가 가르친
학생들을 제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일단 일선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뭔가 나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도 우리가 제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제자라는 용어를 적어도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의 사고 방식을 전수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하면 제자는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제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하는 삶을 살면 그 참 제자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15장의 8절에 보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열매라는 것을 맺게 되는데 특별히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떻든 이런 내용들로 통해 볼 때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가정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어머니를 소개하는데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냐면 믿는 유대 여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어머니다, 신앙이 있는 어머니 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 가보시면은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보니까 역시 교회를 다니는구나, 예수님을 믿는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런 선한 증거를 얻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를 다녀? 그럴 줄 알았지 내가. 봐라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게 저렇다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그런 비난의 소리를 받는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탄은 그 빌미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봤자 저렇게 사니 그럴 바에는 안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사탄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기독교로 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신앙이 좋아가지고 너무 예수님을 정말 아주 모범적으로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삶 때문에 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그거는 정당하고 올바른 거예요, 사실은. 자, 어떻든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이다. 이 외에도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참 이 디모데는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람을 생각해도 정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아주 진실하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 사정을 고려하고 생각해주고 하는 이런 참 배려심 많은 그런 디모데의 모습을 빌립보서 2장에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런 깊은 애정을 가졌으니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굉장히 신실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신실하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실하다,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성품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보니까 신앙도 좋고요, 성품도 좋고요, 도덕적인 수준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라면 저라도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디모데는 바울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런 사람을 흠모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도대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디모데처럼 되기 위해서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될 수 있었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받고 우리 모두가 그런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에게 경건한 부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가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입니까? 믿음을 가진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다른 성경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 디모데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unfeigned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unfeigned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진심으로, 진실하게, 성실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진심이 있어야 돼요. 건성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겠죠. 성실하고 진실하고, 이게 다 성품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이면서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이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심 어린 이 믿음, 도대체 이 믿음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뇌 외조모 로이스와 뇌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뇌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성경에 의하면 디모데의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언제 시작됐냐면 할머니 때부터 시작됐어요. 할머니 때부터. 그 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의 믿음이 됐고, 어머니의 믿음이 자기 디모데의 믿음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벌써 3대까지 이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어머니 쪽으로만 얘기를 할까? 오늘 성경에 보면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헬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was 헬라인이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문장을 해석할 때, 이 구조를 해석할 때 왜 과거형으로 썼을까?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아버지의 신앙적 이런 디모데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어머니만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든지, 또 한쪽은 아버지가 일찍 좀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래서 홀 어머니 이 계열로 해가지고, 이 라인으로 해가지고 이 디모데가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뭐 양쪽으로 다 해석할 수 있어요. 뭐 이 성경이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어떻든 중요한 건 뭡니까? 어머니의 영향력에 의해서, 또 외할머니의 영향력에 의해서 그런 진실하고 성실한 진심 어린 믿음이 디모데에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품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디모데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있었기에? 무엇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요? 이런 믿음 좋은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할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다 이런 잠재적인 디모데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디모데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경건한 부모인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윌리엄 오그번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윌리엄 오그번 교수가 가정의 기능에는 4가지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기능, 두 번째는 교육적인 기능, 세 번째는 종교적 신앙적인 기능, 네 번째는 오락적 기능이 있는데, 지금의 가정에는 이 4가지 기능이 다 상실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먼저 경제적 기능이라고 할 때 과거에는 말이죠, 되게 이 농사 짓는 문화였고 그것이 농사가 거의 주업이었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땅을 기경하면 어머니가 씨를 뿌리고 자녀들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물을 주고, 그래서 이 생산 과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그 일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이런 생산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이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대감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 가정을 이룰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경제활동도 다 제각각이고 뭐 라이프 스타일도 다 뭐 다르죠. 그러면서 이 경제적 기능이 소비적 기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알아서 벌어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 간의 유대감이 옛날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의 남남 수준이라는 거죠. 이게 윌리엄 오거번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경제적 기능이 이제 가정에서 기업과 사무실로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교육적 기능도 과거에는 가정에서 모든 걸 다 배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로 갔습니까? 교육을 어디다 맡깁니까? 학교에다 맡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학교에서 누구한테 배우는지 알아요? 선생님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지 또래 친구들에게서 모든 걸 배운다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죠. 그렇죠. 그러니 아이들의 문화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정말 이게 뭐 아이들이 정말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친구들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종교적 기능, 신앙적 기능도 옛날에는 다 그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교회에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아이들이 와가지고 뭐 불과 뭐 2-3시간, 많으면 3시간, 어떤 사람은 그냥 1시간 안에 그냥 다 해결하고 가죠. 그 정도의 그 시간으로 과연 어떤 정말 그 기능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사실 교회도 그런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에요. 오락적 기능도 옛날에는 그 교수님의 이야기로는 옛날에는 즐거움이 다 집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웃고 즐기고 모두 오락이 존재했는데 지금은 TV에 뺏기고 컴퓨터에 뺏기고 운동장에 뺏기고 다 빼앗겼다는 거죠. 저는 결국은 이 어거먼 교수의 지적이 굉장히 공감이 돼요. 근데 우리의 가정 속에 이런 기능들이 있어야 할 기능들이 다 실종이 되어 있으니 우리 가정에서 정말 훌륭한 그런 인물들을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뭐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고 뭐 성공하면 훌륭한 자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볼 때에는 그런 온전한 인간이 만들어지기에는 지금의 가정은 정말 불가능한 가정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메가더 장군의 이야기인데, 이 메가더 장군이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그 아들을 위해, 자녀를 위한 기도문에 보면은 이런 아들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시작되는 기도문이에요. 그 내용이 굉장히 신실해요. 이제 한때 제 자녀를 위해서 제가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뭐 인터넷 검색하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메가더 장군의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자녀를 내게 주소서라고 시작하더니 그 기도문의 끝은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가더 장군의 기도는, 기도 속에 담겨진 그 인생의 참 보람은 무엇이냐? 인생의 참된 보람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그게 의미고 보람이에요. 메가더 장군에게는 그게 아니고 내 자녀가, 내 아들이 훌륭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가 진정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았다라고 하는 평가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기독교 교육학자 데이비드 스튜어트라는 거 하는 분이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했는데, 부모는 끊임없이 부모가 되어야 한대요.
여러분, 부모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parent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분이 사용하는 이 부모는 parenting이에요. ing가 붙어요. 오늘도 부모가 돼야 되고 내일도 부모가 돼야 되고 계속해서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부모가 부모 될 때 자녀는 자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유태인 600만을 학살한 사람이 누굽니까? 히틀러죠. 이 히틀러. 그 히틀러가 여러분 왜 그런 짓을, 그런 잔혹한, 해서는 안 될, 인간이길 정말 포기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일을 행했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기에 대해서 역사가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히틀러의 아버지는 늘 돈 벌러 다니면서 행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안에 이렇게 없었대요, 거의. 그러나 아버지는 밖에 돈 벌러 다니고, 어머니는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돈 많고 아주 도덕적으로 문란한 유태인 남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그냥 그렇게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이 히틀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에게 눈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눈물로 호소해도 그 히틀러의 어머니가 그 불륜의 관계를 그치지 않았대요. 그때부터 히틀러의 마음속에 유태인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불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히틀러가 마음에 결심했대죠. 나중에 보자. 나중에 보자. 나중에 권력이 들어가니까 히틀러가 그 마음속에 있던 증오를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참 불행한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가 부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네 가정 속에서 정말 이런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가정이 디모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 우리 가정에 경건한 부모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의 일대입니다. 사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같이 그냥 동시다발로 예수를 믿고 믿음의 가정이 되었어요. 이 믿음의 영향력이, 제가 어려서 믿음의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부모 아래서 제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신앙은 언제 들어가야 되냐면 어려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인이 돼가지고 사춘기 지나서 이제 자기가 뭘 판단하고 세상 지식이 들어가고 자기 판단이 들어가고 자기 생각이 들어간 이후에는 신앙을 집어넣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결심을 하죠. 우리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부모님들이 있다면 위로는 이제 어떻게 과거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미래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때를 준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부모 아래서 성장하지 못했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를 위해서 내가 경건한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경건한 부모가 될 때, 진실하고 성실한 믿음의 부모가 될 때 여러분의 가정에는 디모데가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있었던 게 뭐냐면 좋은 스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3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게 돼요.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사실 디모데라는 사람의 진가는 가정에서 경건한 부모의 어머니의 영향력도 있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고 또 주변을 이렇게 보면 이 목회하면서 제가 보니까 역시 만남이 중요하구나.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남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어요. 부모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좋은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만남들이 우리 인생 속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모든 게 다 결정나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디모데를 만나더니 디모데의 영향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하는데 더 넓은 의미에서 더 효과적으로 디모데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 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할례 의식을 받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인생 속에서 부모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교회든 학교든 어디서든 하여간 이런 좋은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깐 커팅해서 한 4분짜리 정도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영상의 제목, 이 영화 제목은 홀랜드 어퍼스라고 하는 영화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서 이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홀랜드 어퍼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Is it any fun?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I wanted it to be. You know what we've been doing wrong, Miss Lang? We've been playing the notes on the page. Well, what else is there to play? Well, there's a lot more to music than notes on a page. These guys, for example. Now, they can't sing, and they have absolutely no harmonic sense, and they're playing the same 3 chords over and over again. And I love it. Do you? Yeah. Yeah. Why? I don't know. Yeah, you do. Because it's fun? That's right. Because playing music is supposed to be fun. It's about heart. It's about feelings and moving people and something beautiful and being alive. And it's not about notes on a page. I could teach you notes on a page. I can't teach you that other stuff. Do me a favor. Pick up your clarinet and play with me. Okay. And this time, no music. Oh, what? Because you already know it. It's already in your head and your fingers and your heart. You just don't trust yourself to know that. Okay. Here we go. Ready? 1, 2, 3, 4. Okay, let's do it again. And this time, not so much lip on the mouthpiece. Okay. 1, 2, 3, 4. Oh. All right, no, don't do that. Let me ask you a question. What? When you look in the mirror, what do you like best about yourself? My hair? Why? My father always says that it reminds him of a sunset. Play the sunset. Close your eyes. 1, 2, 3, 4. Don't stop playing.
네, 여기까지 보시죠.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여러분 한번 뭐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 보면서 굉장히 전율이 느껴지는 굉장히 큰 감동이 아주 오래전에 보면서 있었습니다. 이 얼랜도 오퍼스 저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진정한 나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면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 죽었던 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생명이 살아나듯이 생명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럼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위대함을 누가 깨워주고 또 내가 정말 특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좋은 인생의 멘토를, 스승을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많은 디모데가 태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괴테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을 현재의 모습으로만 판단하면 그는 더 나빠질 것이다. 하지만 그를 미래의 그 가능성이 있는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그는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오랜 편견 속에서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결국은 만남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좋은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의 만남을 통해서 디모데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경 훈련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경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은 사실은 어려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육학자들에 의하면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의 80%는 5세 이하에 결정된대요. 그러면 실제적인 교육이 시작되는 5살부터의 그 모든 투자는 20%를 위한 씨름이에요. 그런 80%가 이미 5살 이전에 다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머니 품에서 신앙교육을, 성경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참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이하에 보면은 디모데는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만든다.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책이나 어떤 시스템, 구조,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작품들은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이 인간의 변화를 주도하는 가장 지금도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툴이 있다면, 도구가 있다면 그건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성경을 어려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운 것입니다. 신앙이 돈독한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성경에 능할 수는 없겠죠. 그런 어떤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이런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야 돼요.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겠죠. 말씀을 심고 마침내 성품과 그 신앙의 결실을 맺고 있는 이 디모데의 가정을 들여다보니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책이에요.
사람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죠. 그러려면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어려운 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독학하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성경은 누군가 나에게 성경의 원리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다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저는 오직 말씀을 가르치는 일 외에는 다른 프로그램이 없어요. 근데 왜 제가 그런 목회를 하냐면 말씀에 중요한 게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게 목표인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는 성경 외에는 없다니까요. 제가 재미나는 프로그램을 교회에다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변화됩니까? 아니에요. 프로그램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제도도 법도 어떤 것도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외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그래서 온전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재판장이 사형 언도문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피고는 인간이기를 이미 포기하였기에 사형에 처하노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언도문이에요. 인간이기를 이미 포기하였기에 사형에 처하노라. 여러분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몸이 건강하면 인간입니까? 지식이 많으면 인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다운 인간이어야 인간인 거죠. 건강한 이성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살고 양심과 이성이 살아있고 더 나아가서 그 이성과 감성을 주도하는 영혼이 건강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인간이 비로소 인간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품적으로 참 훌륭한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성품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인생살이가 성품으로만 결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참된 인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실제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실제적인 화학적 변화가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예들은 너무나 많아요. 내가 경험 안 했다고 그게 없는 게 아니고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런 예들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 바르트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다 보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같은 사람 참 부러워요. 우리도 디모데가 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디모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처럼 경건한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경건한 부모가 되어야 되고 또 경건한 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또 다른 또 경건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패런팅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부모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다운 부모로 경건한 부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제대로. 그리고 좋은 스승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 어떤 책도 어떤 지식도 인간을 개조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없어요. 성경 외에는. 그래서 성경을 배우시고 훈련하는 장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당에 많은 디모데가 나올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우리 삼성중앙교회 안에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디모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